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자리 같아요. 제가 차를 받치고 이렇게 문을 열면 그 앞에는 가을인데도 장미가 펴요. 몇 송이가 피기도 하고, 또 그 담 너머에는 저 슈퍼마켓의 앞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아름다워. 뭐 내장산 갈 거 없어. 설악산 갈 거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또 이쪽으로 나면 여기 요 옆에 우리 요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회 나무, 벚나무 이런 것들이 이 낙이 져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내가 속으로 우리는 뭐 굳이 뭐 단풍놀이 갈 것도 없겠다.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겠다. 참 자연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서 유학할 때 거기는 없어요. 산이 없어요. 나무밖에 없지. 그러니까 들이니까 우리 같은 아름다움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한없이 널널한 평화밖에 없고. 참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에 산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 가지십시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리 지역, 경계 지역을 지나가실 텐데, 이 말은 주님께서 그만큼 사마리아인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든지. 그래 그 경계를 지나가실 때 마침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저들의 간청함을 들으시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다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아니 가기는 10명이 갔는데 돌아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는 이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결론도 되고 서론도 됩니다만은 두 가지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고 출발하십시다. 첫째로 여기 본문에 보면 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갈 때에 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나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고 도전이죠. 우리가 꼭 배우고 익혀야 할 믿음이죠.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순종하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사이에 병이 나은 거예요. 기적은 어디에 있어요? 순종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순종에 있다. 기적은 순종에 있다. 아니 계속 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다시 한번. 기적은 순종에 있다. 아니 근데 이거 따라하는데도 뭐 힘든가 뭐 밑을 쳐다보면서 애를 쓰셔. 그냥 나 쳐다보고 이럴 때라도 나 좀 쳐다봅시다. 다 같이 눈도 좀 마주치고 뒤에 사람 있으면 나 이렇게 피해서라도 보고 다 같이. 기적은 순종에 있다. 더 크게. 기적은 순종에 있다. 기적은 순종에 있다. 이쪽 줄이 제일 크게 나네. 시작. 한번 네 줄을 한번 보겠어요. 여기서 시작. 훨씬 커지네. 두 번째로 조금 적은 것 같아. 이 세 번째로 거긴 좀 빵빵하네. 마지막 네 번째 줄은 아니 근데 요 앞에만 나와. 뒤에는 왜 쳐다만 보고 있나? 그래 다 같이 시작. 기적은 순종에 있다. 바로 그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여러분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놀랍도록 실망한 것이 교수들에게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을 또 인정해요. 또 교수라는 사람 자체가 학문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수들에게서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또 자기의 일이니까. 여러분, 기적은 순종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못 배웠어도 관계없고, 나이가 어려도 관계없고, 노인도 관계없어요. 남자도 관계없고, 여자도 관계없어요. 젊은이도 관계없고, 어른도 관계없어요. 기적은 순종하는 믿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기적은 순종에 있다. 여기 순종에 있다는 건 달려있다. 달려있다는, 순종에 달려있다. 어느 정도 순종에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의 정도에 달려있다.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감사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아멘이시죠? 예, 오늘 우리가 제목도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믿음 되십시다. 풍성하고 아멘.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참 대단하다. 그 대단한 감사가 대단한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이 대단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복을 받는 믿음이다. 아멘. 감사를 풍성하게 하고 아멘. 감사를 충만하게 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문둥병 고침받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너무도 아름다운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 10월 다 갔습니다만 이제 풍성한 추수 가을이 깊어져 가는 이때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참으로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얻는 응답과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했더니 저들이 순종하고 가는 길. 그 순종으로 인하여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허무맹랑하잖아요. 아니 문둥병자가 제사한다고 낫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 경험으로 생각, 내가 아는 지식, 노하우, 내가 아는 노하우에 의하면 제사장한테 한다고 문둥병이 낫느냐 이거. 안 낫죠. 안 낫을 걸 왜 찾아가겠어요? 그렇지만 저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렇고 메시지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기적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기적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문둥병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당시에는 천벌이잖아요. 여러분 미리암, 모세의 누님 미리암이 문둥병을 앓은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신 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한번 걸리면 고칠 생각도 못하고 낫지도 않지만 고칠 생각도 못하고 천벌이니까
가족이나 동네에서 살 수가 없이 동구 밖으로 쫓겨나서 굴 속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의학에서 문둥병을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고 치료하잖아요. 제가 석사 THM인가요? MA 학위를 받을 때인데 MA인가 봅니다. 저하고 같이 논문을 쓴 사람이 이 문둥병에 관한 논문을 써서,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보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의 대부분은 피부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이 피부병으로 알고 접근해가지고 사실상 문둥병의 상당수가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지금 우리 한국에 별로 없어요. 다 치료가 됐으니까. 놀랍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전혀 그런 의학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병자가 살아났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요즘에 교통사고 심하잖아요. 교통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니까 그 누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저도 교통사고를 경험할 뻔했어요. 아니, 사고를 났지만은 언젠가 제가 당진에서 오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휴게실이 없으니까 그때 앞에 한 5km 정도 남은 게 공주 휴게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5km 더 가서 쉬리라. 그러고 막 눈을 막 이렇게 올리고 까디비 나가잖아. 올리고 막 해를 쓰고 용을 쓰고 해가지고 막 그래도 졸릴 때니까 참 감당 못해. 막 해도 졸리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눈을 뜨는 순간 깜짝 놀란 게 그 옆에 내가 1차선으로 왔는데 옆에 왜 그 시멘트 그 뭐라고 담이라고 그러나? 담? 영어로 펜스라고 그러지? 그걸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눈을 뜨가 아차 하는데 내가 받을 뻔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안 부딪힌 거예요. 전실이 바짝 뜨는데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와, 땀이 쭉 흘리면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로 죽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5km 남은 공주 휴게소까지 안 졸리고 갔다니까. 깨가지고. 거기서 내가 쉬다 돌아온 적이 있어. 이래서 사고 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었기를 바라지만, 또 우리 자녀들의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학교도 열어주시고 직장도 열어주시고, 아멘. 난치병이나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실 저도요 젊어서부터 비염이 있어가지고 고생했어요. 내가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 출석한 분 몇 분 계시지. 우리 능희 장로님이라 정현 장로님, 이런 분들은 우리 아실 거야. 희복 장로님, 이런 분들 비염이 있어가지고 365일 늘 감기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머리가 아프고 눈물 콧물이 늘 흐르고 얼굴은 붓고 얼굴 내리끼리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늘 힘들었어요. 늘 머리가 아프고 늘 무거우니까. 아마 이만한 기후가 되면 저는 이미 내복을 입었어야 될 거예요. 내복. 그리고 어느 날 감기 좀 있어 늘 판피린 코포나 뭐 약을 먹고 자고 땀을 쭉 흘리고 잠은 새벽기도 일어날 때 걷더니 기분이. 근데 옛날 우리 서문학교에는 교회하고 사택이 붙어 있는데 내가 숨을 쉬고 그냥 몇 걸음만 코가 한참에 내려와서 지하에서 숨을 딱 들이쉬는 순간 콧물이 쫙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360일 이상은 항상 이 비염 감기로 늘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건강하게 내복 벗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유공자가 되는 심사 과정에서 내가 다 건강하다고, 근데 의사가 다 안과 뭐 이런 거 다 검사하는데 이 코를 어떻게 뭐 사진을 찍어 남았는데 딱 비염이 있으시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런가 했더니 사진에 크게 비염 증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내가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웃어. 하나님이 고쳐서 나는 비염 없다고 그랬더니 웃어. 근데 그 사람이 이거 보세요. 근데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금 선생님 코가 비염이 이렇게 증상이 심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비염이 증상은 그대로 있는데 비염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서도 목사에게 기도받아서 병고침 받은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송권사님은 어느 날 힘들고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오시잖아요. 목사님 아빠 죽겠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막 그러고 오시나. 또 제가 기도해드리면 또 감사합니다 하고 또 있어서 생활하시고. 그런 병 외에라도 여러 병들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기도받고 난 경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분명한 것은 나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받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을까. 그 많은 감사가, 풍성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인은 잊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는 출신 신분과 상관없이 유대인과 똑같이 고침 받은 게 감사했던 거예요. 나머지 9은 유대인인데 자기네 한 사람은 사마리아. 그러니까 문둥병으로 하나가 된 거죠.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고쳐주고 사마리아 넌 빠져라 이게 아니라 유대인 사마리아는 가리지 않고 자기를 고쳐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신분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한 사람도 신분 차별하지 않고, 나이 차별하지 않고, 키 차별하지 않고, 지식 차별하지 않고, 지위나 배움을 차별하지 않고, 아멘. 학생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이천에서 똑같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들어가셔서 여인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물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오니까 기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때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그럽니까? 뭐라고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요? 내가 사마리아인데, 유대인 양반 선생님,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요? 유대인 양반 나리께서 그렇게 훌륭하시면 당신이 물 좀 또 잡수시지 왜 아쉬우니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평상시는 나를 개다지같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당신이 아사오니까 나보고 물 달라 합니까? 요 얘기라니까요. 물론 나중엔 변화됐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와보라. 오히려 동네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아멘이시죠? 사람 차별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인종차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가서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이니까 야, 너 꺼져, 저쪽으로 나가. 아시아, 한국 사람은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왕따거나 따돌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지난 얘기지만 제가 유학을 갔어요. 2000년도에. 처음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제가 공부했던 털사란 도시에는 10,000명 넘는 감리교회가 두 곳이 있어요. 보스턴 애비뉴 처치하고 또 퍼스트 메시지 처치라는 제일 감리교회, 그리고 보스턴 애비뉴 처치라는 두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후배 목사들이, 먼저 가 있던 목사들, 거기서 석사하기 한 이 후배들이 저를, 목사님, 이 10,000명 교회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굉장히 큰데 건물이 예술품입니다. 건물 자체가 예술품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교회를 가봅시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안내하는 대로 가서, 그 교회가 2층인가 3층이었는데 저 위에 가서 제가 예배를 제일 앞자리에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마 이 선교나 새신자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광고 시간에 여러 광고 중에 오늘 보니까 아시아에서 오신 교인들이 몇 분 계신데 좀 일어나 주시겠느냐고, 환영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더니 막 박수치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노라고 다 반갑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왔다고 새신자들을 식사를 대접을 해줬어요. 새신자, 우리로 말하면 새신자에서 밥을 먹는데 그때 한 여인이 미국 백인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한국 여자였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한국 분이시라고요, 목사라는 소리도 하고 얘기를 하고서는 밥을 같이 먹고는 시간 되시면,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같이 갔어요. 그 백인과 한국 여인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에서 석사를 졸업했고, 그래서 미국 회사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남편도 좋은 직장, 자기도 좋은 직장,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환경이.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은 평상시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서 그냥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묻지도 못하는데 그분은 줄줄줄 얘기하면서 드디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기가 대학 나왔고 석사했고 좋은 회사 다니고 직위가 있고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는 더 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는 참 행복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부러운 여자 중에 하나지만 신은 나는 늘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 말로 말하면 출세하고 괜찮은데 안정적, 미국 남자 만났고 시민권 얻어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영어도 쏙 잘하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 근데 자기가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러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였어요. 평상시는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아무 문제 없이 다니는데 회사에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중요한 이슈나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쉽게 하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다든지, 경영이 어려워지면 해고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미국 사람은 해고를 잘 시키고 복직도 시키고 그래. 우리하고는 좀 달라져요. 그때 자기가 너무나 이방인을 느낍니다. 중요한 문제나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자기가 백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눌 때 평상시니 그 백인 중엔 자기 부하도 있고 상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평상시는 얘기하면 같이 잘 어울렸는데 그런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자기가 가면 백인들이 입을 싹 닫고 엉뚱한 일 화제를 돌린다. 그럴 때 자기가 마치 외딴 섬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해고를 시킬, 직원 해고 시킬 때쯤 되면 자기하고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왜 그러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은 기업이 잘 나갈 때는 정언하지만 어려우면 과감하게 직원을 해고시키거든요. 그때 해고의 1순위가 누구냐면 자기인 거예요. 아시아인인 거예요. 자기 같은 아시아인을 끊어내고도 더 끊어내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블랙맨, 흑인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은 웬만하면 안 끊어내고 마지막에 끊어내는 게 백인인 거예요. 또 재밌는 건, 그러다가 회사가 좀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면 우선 채용이 누구예요? 백인인 거예요. 그 다음 또 좋아지면 누구예요? 흑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같은 아시아인은 마지막 좋아질 때 신입사원을 뽑기 전에 자기들 복직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울 땐 제일 먼저 해고당하고, 복직은 제일 늦게 되는 게 자기 같은 아시아인. 그래서 자기는 늘 이 회사를 다니고 시민권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대단한 좋은 부러운 것 같지만 신은 나는 늘 이방인의 삶을 삽니다. 이런 안타까운 말을 제가 들었어요.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늘 유대인들에게 개돼지 취급받고 사람이야 취급을 받았는데, 그런 자기를 같이 유대인과 더불어 치료받게 해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고마웠겠는가.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서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엎드려 감사를 드리게 됐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감사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잘것없고 구원받기 어려운 죄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며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를 많이 찾고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풍성한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은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뭐예요? 감사를 잊지 않고 정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서문한 사마리아인 나오잖아요. 제사장도 레위 족속도 다쳐서 죽어가는 사람 다 지나치지만 자기는 길을 멈춰서 강도의 위협도 무릅쓰고 상처에 기름 붓고 포도주도 뿌려주면서 그를 데려가서 여관에 누이고 부비도 더 주고 돌봐줬다는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신분은 오히려 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지만 저들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혹시 여러분이 외로울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이와 같이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아픈 과거를 되살리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천벌을 받았었다, 내가 죽을 나병 환자였다, 이거를 나은 마당에 깨끗이 나았는데 또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되지. 나는 아픈 과거, 아무도 싫은 과거, 이 나병으로 인하여 가족에서도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이런 참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입에 다시 떠오르는 게 싫은 거죠. 아픈 과거를 잊고 싶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아픈 지난날의 과거를 잊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어렵게 살고 고생하며 살며 하루에 밥 한 끼씩 먹고 살았던, 어려웠던 얘기하면 아이고 그 얘기 그만하시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 뭐가 좋아서 또 하십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런 날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바로 이 유대인 9명은 그랬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기억만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일 수 있습니까? 반쪽짜리죠.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말에도 고진감래란 말이 있듯이, 개호선악이란 말이 있듯이, 여러분, 나쁜 것도 나에게 스승이 되는데, 어려움도 나에게 나의 삶의 일부분인데, 그걸 끊어내고 내가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느냐 이거요. 역사는 왜곡되고 과거는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옛날 시골에 동아줄을 가지고 무슨 동네 일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동아줄을 꽈할 때 여러분 아시죠? 동아줄 여러분 아시죠? 예, 집으로 동아줄을 짭니다. 근데 그 동아줄이 안 끊어져요. 왜 안 끊어져요? 한 줄 집이면 힘이 없어요. 끊어지고 말아. 집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줄이 아니라 세 줄, 네 줄을 섞어가면서, 아시죠? 세 줄, 네 줄을 섞어가면서 동아줄을 꽉기 때문에 그 동아줄이 힘 있는 거예요. 아픈 과거도, 슬펐던 과거도, 수치스러웠던 과거도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임금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다 좋은 일만 했나요? 다 선한 일만 했나요? 다 믿음의 좋은 일만 기록하고 있나요? 아닌 거예요. 다윗에 대해 생생한 기록 가운데는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전쟁 중에 나라를 지키러 전쟁하고 있는 장군의 아내예요. 그 아내를 욕종이 일어나서 그 아내를 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요. 인간적으로 패륜이죠. 패륜 아니겠어요? 부하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으니 그뿐입니까? 부하를 제일 선의 장군을 내보내서 전쟁터에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살인자요, 간음한 자요, 세상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었고 오랫동안 임금을 수십 년 했으니 역사를 끊어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금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뼈가 마르기까지 회개를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훈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뼈가 마를 만큼 회개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이 9명이 돌아오지는 것이 겉으로는 이렇게 아픈 과거를 다시 살리고 싶지 않아서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저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외형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감사로 모르는 것은 감사할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고 감사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감사할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믿음의 문제다, 그런 말인 거예요. 놀랍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2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행위가 뒤따르기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감사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감동시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지 않으므로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했던 사마리아인과 은혜를 입어 병을 고침받았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았던 나머지 9명의 결국은 서로 다른 인생 길을 갑니다. 보십시다. 시편 53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이제 오곡이 무르익고 풍성한 감수수의 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찾아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적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듣고 도전받는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빈 그릇이 채워지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는 길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무릎 꿇고라도 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 어디에 땅바닥이잖아요. 땅바닥에서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고 복된 날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